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드물며 너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우리 이제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먼저 이렇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했다? 도피. 40세 때 사람 죽이고 도피했는데, 3장은 80세 때 하나님께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2장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4장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귀환을 하는 거죠. 자,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하나님 6장은 뭐다?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약. 9장은 덜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지향. 10장은 매흡, 메뚜기와 흑암지향이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14장은 도하, 이제 홍해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바로 16장 천만나다.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그리고 19장은 도착 등정. 자,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21장은 종살과, 종, 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내용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출애굽기 이제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00만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뭘 주시느냐. 아침에는 뭐 주셔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뭐 주셔요? 이 메추라기, 이제 이 새 고기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1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제 쇠고기를 주시는데, 이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느냐.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12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을 들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원망함을 들으시고서 아침에는 뭐 주셨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뭐 주신다? 메추라기 새를 주시고, 그것도 200만 300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엇을 얻어서 주신다는 거요? 먹을 것 없다고 물만 조금만 써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막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사주면은, 예? 왜 이거 사주냐고, 더 좋은 거 사줘야 된다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은 꿀밤이라도 한 대 맞아야 돼. 막 바로 또 가서 비싼 걸로 바꿔다 줘야 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밤 맞을 그런 지금 원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서 지금 메추라기 쇠고기 만나를 주신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원망했으면 막 꿀밤이라도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원망함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쇠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기와 떡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꿀밤을 맞이해야 되고, 절대 하나님이 아주 군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와 떡을 그냥 못 먹게 해가지고 한 3일 굶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 차고 넘치게 고기와 떡을 주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기 전에 이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뭐 중에서 인도해 내어?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뭐가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뭐와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메추라기 쇠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주셨다? 만나를 주신 겁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살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예,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16절에서 어떤 원칙을 주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늘 양식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자, 거둘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한 사람의 얼마만큼 거두어라? 이 한 오멜 양만큼만 이제 거두어라.
이렇게 이제 그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가족이 대표로 나가가지고 혼자 거둔다고 거뒀는데, 눈대중 가지고 이렇게 거두기 때문에 정확하게 8오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겠죠. 이 눈대중으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예. 눈대중 실력이, 어떤 사람은 진짜 이 눈대중이 아주 이렇게 탁월한 사람 있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눈대중이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도,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눈대중이 없느냐고. 그거 딱으면 척이지, 딱이면 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딱에도 계속 딱딱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대중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자기 가족들 숫자보다 어떤 사람은 적게 이렇게 이제 거두와 가지고 집에서 그 이제 오멜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도구를 가지고서 그 만나 양을 딱 이제 그걸 대박,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박으로 딱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면요, 원래 8오멜만 거둬야 되는데 이 눈대중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13오멜을 거두었네. 그래도 바가지다 이 대박에다 딱 대면은요 갑자기 5오멜이 없어지고 정확히 8오멜 딱 맞는 거예요. 근데 8오멜을 거둬야 되는데 막 마음이 풍성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고 5오멜밖에 안 가져왔어. 그런데 딱 될 때 되면 하나님이 몇 오멜로 딱 채워주셔? 8오멜로.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이죠. 예, 기적 맞죠? 아니 13오멜을 가져왔는데 되면은 8식구 몇 오멜로 딱 돼? 8오멜. 5오멜밖에 못 주워 왔는데 대박에다 대면은 갑자기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 8오멜.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뭐 부리지 않으면? 예, 하나님 자녀들은 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슨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예,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은 막 하루 3끼 그냥 먹고, 이제 요즘은 일용할 양식에도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말씀이 되어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그 보릿고개가 있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 하루 3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요, 막 지금 2끼 굶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어떤 사람은 3끼 굶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막 채워 주신다고 하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분유가루를 주고 막 빵을 나눠주고 그러면은 진짜 그게 일용할 양식, 그냥 아멘 할렐루야가 막 그냥 나오는 거지. 예. 그러나 지금 이제 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 먹을 쌀이나 라면이나 김치 있어요, 없어요? 쌀이나 라면이나 김치나 다 먹을 거 있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도. 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굶어 죽는 것은요, 굶어 죽고 싶어도 동사무소, 면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굶어 죽도록 놔두지를 않아. 제 말 맞아 틀려?
옛날에는 굶어 죽어도 굶어 주라고 놔뒀는데 지금은요 국가적으로 굶어 죽고 싶어도 이게 그냥 안 놔둔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막 병원 데리고 가서 닌게로라 놔서 요즘은 살려줘요. 그런데 이런 지금 풍성한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딱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딱 끊어지느냐? 뭐가 충만한 사람? 욕심이 충만한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막 과도하게 뭐 그냥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남들한테 다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질 때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용할 양식도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은 100%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언제 끊어질 수가 있다? 뭐 부리면?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면 뭐 하루 세 끼 먹을 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막 지나치게 과하게 아주 그냥 막 너무 무리해 가면서 너무 욕심내서 투자하고 그걸 막 웅쳐 잡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못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 부리면 결국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뭐가 생겨진다? 죄가 생겨지고, 또 죄를 통해서 자꾸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 이제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도 그냥 딱 끊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뭐 주셨다? 만나를 주셨죠. 40년 동안 뭐 주셨다? 만나. 자, 이 만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몇 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식구니까 그 8식구에 대한 돈을 받고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온 가족들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이렇게 값없이 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도 돈 받고 우리에게 주셔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셔요? 예. 지금 만나도 값없이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도 우리가 돈 내고 받는 거다, 값없이 받는다? 값없이 받는다. 이제 그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만나를 왜 주셨느냐?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밥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점심 드셨어요? 뭐 바빠서 못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이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주셨다?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자, 육신의 생명은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먹어야 사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죠. 예. 자, 세 번째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 한우매를 더 주시고, 마음 착하다고 한우매를 더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뭐하게 주셨다? 공평하게. 한 사람 앞에 얼만큼씩만 거두어라, 무조건 한 오멜. 그래서 많이 거둬도 되빠게 되면은 남는다, 한 오멜이다, 한 오멜. 부족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했는데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딱 채워주셔? 한 오멜. 예, 공평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은혜를 받는 것도 그냥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믿기만 하면은 공평하게 그냥 다 주시죠. 예, 이런 이 만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공통점 세 가지는 값없이 주신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나는 육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주셨고, 그다음에 뭐하게 주셨다? 세 번째는 공평하게 주셨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를 주시고 아침에는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어떤 이 말씀을 주셨느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거두었으면은 저녁까지 딱 먹고서 모든 저녁까지 먹을 것만 딱 거둬서 딱 먹고 끝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둔 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말씀이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해가지고 그날 먹고 싹 끝내라고 그랬더니 불순종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또 남겨뒀어. 그거 그냥 싹 먹어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그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간단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순종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네. 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또 뭐도 나죠? 냄새도 나고, 모세가 막 화내가지고 모세한테도 혼나죠. 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지나가면은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한 말씀에 내일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남기고 그냥 다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서 딱 먹고 이렇게 순종하고 딱 이렇게 그 깔끔하게 순종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주신다, 그걸 못 믿어가지고 혹시나 하고서 또 그걸 꼽을 쳐두고 얼굴 한번 딱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못 믿어서 꼽을 쳐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자꾸 이제 이상한 그런 불순종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 언제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 체질을 가지고 살 때. 무슨 체질?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말씀들은요, 막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미적분 푸는, 막 어떻게 미적분 잘 푸셨어요? 학교 다닐 때?
미적분 알죠? 막 수학 문제 어려운 거 잘 푼 사람도 있고 대개는 잘 못 풀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데 미적분 어려운 공식 문제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내서 순종하는 거라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예? 그런데 그냥 만나 그냥 혹시라도 안 내려올까봐 그거 막 그거 꼬불쳐 두지 말고 그냥 싹 먹어라. 내일 틀림없이 내린다. 싹 먹으라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먹고 가족 먹을 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불순종하고 막 숨겨놨다가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혼나고. 예? 자, 그러면은 이 순종 이 체질이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내려놓고 또 이제 내 생각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순종할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 열매와 생명 열매를 넘치게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데는 힘은 든다 안 든다? 힘들어요. 자,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축복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제 보장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 체질도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축복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축복 유전자. 이 DNA, 이 축복 유전자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간단한 말씀이건 뭐 좀 어려운 말씀이 순종하기 말씀이건 그냥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그냥 순종이 돼. 막 이걸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면 그냥 벌써 순종이 돼.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축복 유전자가 넘쳐나 보입니다. 자, 무슨 유전자가 있을 때 순종 체질이 되어진다? 축복 유전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의 복을 받건 자녀의 복을 받건 직장의 복을 받건 이렇게 뭐 남편 아내의 복을 받건 이 축복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사람들이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뭐하다고? 보면 막 복잡한 사람이 있어. 뭐 얘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요, 사기꾼 만나면은 잘 막 눈을 크게 뜨고 잘 생각해 보셔야지, 신중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축복 받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신중형이건 주도형이건 뭔 형이건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고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그냥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벌써 순종을 하고 있어. 벌써 뭐 하고 있다? 예, 순종을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순종하고 있어. 또 순종하고 있어. 또 순종하고 있어. 봤더니 또 순종하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은 혼자 그냥 복잡해가지고 막 뭐 붙들고 막 이러니 저러느니 뭐 이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이면 순종하면은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교회에 와서 막 엄청난 일을 해서 축복의 주인공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 아침까지 자꾸 그냥 꼬불쳐 두지 말고 그냥 다 먹어.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러면 그냥 다 먹고 바가지 들고 막 소쿠리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복잡한 사람은 혹시라도 안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 가지고 또 막 숨겨놨다가 또 썩어서 벌레 나고 냄새 나고 혼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왕 됐죠? 다윗이 뭐 됐다? 자, 그럼 다윗이 왕 된 것은
뭐 잘해가지고 왕된 거요? 다윗이 왕된 것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했어요. 뭐 잘했다? 순종. 야, 다윗아, 형제가 8명이거든요. 야, 다윗아, 내가 볼 때는 네가 가서 양들을 좀 쳤으면 좋겠다. 예? 아버지, 아니 형님들 저보다도 막 기운도 좋고, 예? 그런 형님들도 계시는데 아버지는 꼭 저보고 가면 막 사자, 곰도 있고 그러는데 아, 왜 저한테만 시키세요? 야, 그래도 네가,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좀 잘 쳐라. 그러면은요, 다윗은 아버지가 양 치라 그러니까 가서 막 양을 치려고 가서 봤더니 사자고 곰이 와가지고 아버지 양을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사자고 곰이 와서 양 먹을랑 허거들랑 너 빨리 도망쳐라. 잉? 일단 먹어도 너만 살아서 와. 그랬겠어. 야, 눈 좀 크게 떠라. 에? 너 양 만약에 사자가 와서 먹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잘 지켜?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이 사자하고 곰으로부터 아버지 양을 지키려니까 막 이 복싱을 배워가지고 가서 막 눈탱이를 보고 막 엎어컷 쳐가고 돼야 한대. 안 되지.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붙으면 안 되고 떨어져서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겠구나. 그럼 떨어져 설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총도 없으니까 이 물맷돌 실력을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밥만 먹으면 계속 막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고. 예? 여러분 가끔 TV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새총 가지고도 진짜 진기 명기하는 사람이 있죠. 밥만 먹으면 가서 그 사람은 그쪽에 뭐가 좀 임해가지고요. 맨날 새총 가지고 그거 보니까 별의별 다윗은 아버지 양 지킬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막 사자 곰으로부터 그걸 지키려고 밥만 먹으면 가서 물맷돌 가지고 막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 너 가서 목동해라. 목동하고 잘 지켜라. 잘 지킨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슨 실력 준비했다? 물맷돌 실력 준비하니까 그 물맷돌 실력 가지고 누구 때려잡은 거요?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그러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막 무슨 엄청난 걸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사용받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 만나 내일 아침까지 절대 남겨놓지 말고 그냥 다 먹어라. 내일 또 주신다. 그러면은 남겨놓지 않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순종해가지고 막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혼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허드렛 일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축복의 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막 어려운 거 말씀하셨다. 만나 그냥 다 먹어라. 내일 또 준다. 다 뭐해라? 내일 아침까지 의심해가지고 막 숨겨둬라? 그냥 다 먹어라. 이 말씀 그냥 쉽죠? 네. 부모님 말씀도 어렵다 쉽다? 다 이해가.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유전자가 충만한 그런 사람 되어져서 우리가 항상 순종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그런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